우리가 지금 새해부터 은혜 시리즈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날인데요.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이 속에 깔려있는 신비들 또 비밀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나가기를 바라요. 이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이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CHEN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발음을 hen이라고도 발음하고 CHEN 또는 캔이라고 발음하고 그래요. 은혜. 근데 유대인들의 단어예요. 은혜.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은혜 하면요.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grace라고 그러잖아요. grace. 이것을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제가 일본의 칠판에 안 써요. 이제 칼럼에다가 자세히 또 제가 쓸 테니까요. 게으른 분들은 칼럼에 쓰실 텐데 내가 왜 노트 정리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는 사람은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뻐하세요. 주님께서요. 카리스 그래요.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그래서 CHARIS 카리스 그래요. 카리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다 이런 어원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카리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hen 또는 캔 그래. 그러니까 CH가 그 복합적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 캔 이런 소리, 캔 이런 소리예요. 그 hen 그렇게 그래서 그냥 hen 하면 안 돼. 그 붙이고는 그 hen 이렇게 발음을 해. 우리 말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뭐예요? 카리스 그래요. 영어로는 뭐예요? grace 그래요. grace 이렇게 이 단어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들여다보니까 요 카리스라는 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32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그리고는 신약에는 꽤 많이 나와요. 128번 나와요. 그리고는 은혜스럽다라는 영어로는 gracious 그러잖아요. 은혜스럽다. 하나님이 은혜스럽다. 이런 은혜스럽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32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네. 이렇게 grace라는 그 숫자가 성경에는 있다는 것을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보다시피 신약에 더 많이 이 단어들이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질문이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좀 신학적인 개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쉬운 말로 제가 잘 표현해 드릴게요. 은혜라는 grace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요. 어떤 표현으로 하면은 뭐냐면 이 grace라는 그 뜻 속에 favor, 영어로는 favor,
그것을 한국말로는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favor라는 것은 호의, 한국말로는요 호의, 누구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럴 때 호의 또는 은총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 grace나 favor나 favor란 말 알죠? 누구에게 favor를 준다 그러죠?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동의어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이 은총, favor, 은혜 이 단어 속에 깔려 있는데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한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은혜라는 요 단어 속에 깔려 있는 성서적 특징들이 있어요. favor에 대한 특징들이 그 특징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묵상하면 크게 은혜가 돼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베푸는 호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에서는 이 은혜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데 호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호의예요. 그러니까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적 호의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예정적인 이야기하는 분들 칼빈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 두 단어는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으로 이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항상 그 속을 그 마음을 두세.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적 호의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방적 호의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 호의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무대가적,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대가 없이 무료로 그런 소리, 무대가적 호의예요. 어떤 대가를 받고서 호의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무대가적 호의. 여기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혜자의 의도와 무관한 호의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자들, 이 수혜자의 의도와 뜻과 무관한 일방적 하나님의 주시는 호의. 여섯 번째는요, 이 수혜자의 그 모습이에요. 그분의 모습과 무관한 호의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관계없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수혜자의 자격과 무관한 호의예요.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개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7가지의 소위 들어있는 철학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철학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죠. 그게 뭐였어? 처음에 한번 하나는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무대가적, 그 다음에 수혜자의 의도와 무관한, 또 수혜자의 모습과도 무관하고, 또 수혜자의 자격과도 무관한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할 때,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군요. 그리고는 주변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자녀들,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이렇게 구체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예. 자, 우리가 베푸신다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를, 그러니까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 베푸신다는 그 뜻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베푸신다는 뜻은요. 예. 첫 번째는 윗사람이 위에 계신 분이 또는 나보다 나은 분이 아랫사람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가 베푼다 그래요.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는 베푼다는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윗분이 나보다 잘난 분이 아랫사람에게 뭘 줄 때 베푼다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푼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은혜를 이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베푸는데 왜 이분이 베푸시냐? 첫 번째, 이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요, 이분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웃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지금 서론적인 말씀인데 잘 정리됐어요? 네. 그러면요, 이 은혜라는 성서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럴 때요, 은혜라는 요 단어 속에 큰 두 부류로 은혜를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두 큰 그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이 피조물들에게 이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은혜가 크게 두 부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혜, 그래요. 일반 은혜. 뭐냐면 영어로는 그죠. general grace, 그래요. general, 일반 grace.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특별 은혜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special grace. 이래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general grace, 일반 은혜와 무슨 은혜예요? 특별 은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누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항상 이걸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도대체 황 목사님 이 일반 은혜는 뭡니까? 그러잖아요. 일반 은혜. 그런데요, 알고 보면은 일반 은혜는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반 은혜들은 그거를 하나하나 좀 정리해 봅시다. 특별히 특징이 뭐냐면요, 대상이 있어요. 누구한테 베푸느냐? 일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있는데요, 이 대상이 누구에게 베푸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시 말하면 뭐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해서 우리 인간까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세요. 일반 은혜를.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거기다가 또 사탄의 자녀들에게도, 또 사탄에게도, 또 사탄의 똘마니들이 마귀들, 귀신들, 이 모든 이것들에게도 이 일반 은혜를 베푸셔요. 일반 은혜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어떤 은혜이길래 일반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은혜인가요? 그러면요,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을 유지케 해주는 은혜를 주세요.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러니까 모든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동식물 할 거 없이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일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자녀들도 똑같이 이 은혜를 받고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고 마귀 귀신들도 다 이 생명을 갖고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그 은혜가 뭐냐? 생명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만 준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성장케 하는 은혜도 준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그뿐 아니라 요 생명체들이 자기 후손 자녀를 낳게 하는, 씨를 맺어가지고 또 번져나가는 자녀를 맺게 하는 그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 낳고 하는 이 자녀 증식하는, 후손을 증식하는 은혜를 다 줬어요. 이 은혜 이제 정리됐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지금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베푸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성장케 하고 자녀들도 낳게 해서 번성케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이 피조물들에게 햇빛을 주고 햇볕을 줘요. 이거 없으면 서바이브 못해요. 피조물들이 햇볕 또 햇빛, 이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그렇죠? 이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두 번째로 또 뭐겠어요? 물 주셨어요. 물 없으면 이 생명체들이 전혀 살아나지 못해요. 또 뭐 줬어요? 한번 저에게 물어보세요. 공기. 거기다가 토양까지도 주시고 거기다가 음식까지도 다 주셨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이게 지금 무슨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이 기간이요, 아주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영원히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피조물들이 다 소멸해버려요. 소멸. 그러니까 이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른 피조물들이 때가 되면 소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자녀들도 이 모든 일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갔다가 불못으로 던짐받아요. 사탄의 자녀들도. 한시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이 모든 일반 은혜를 다 놓고 낙원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따라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반 은혜가 한시적이에요? 영원해요? 한시적이에요.
이 일반 은혜가. 그렇지만 이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창조막적 학교가 끝나면은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 그랬죠. 모든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새롭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그 새롭게 되는 저 세상 거기에도 또 새로운 일반 은혜가 있지 않나 저는 짐작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또 우리가 저기 동네 올라가면은 이제 7,000년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받을 텐데 거기 가면 또 이런 일반 은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의 자녀들은 없죠. 제 말 잘 이해되세요? 예. 자, 이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소위 말하는 예수님 안 믿는 타종교 분들 또는 무종교 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들도 이 은혜 속에서, 일반 은혜 속에서 지금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일반 은혜를 사탄의 자녀들이 더 엔조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요 사탄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은혜들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황 목사님, 이 특별 은혜는 뭡니까? 이 특별 은혜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특별 은혜, special grace예요. 이 특별 은혜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특별 은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일반 은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특별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요. 자, 이 대상이 누구예요? 특별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은혜예요. 예, 이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지금 이 특별 은혜를 받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별 은혜인가 한번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 복이라고 또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특별 은혜, 특별 복은 무언가? 일반 은혜 플러스에, 그렇죠? 일반 은혜 플러스 돼가지고 그 받는 복이 제가 한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권을 받는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권 복이에요. 이것은 딴 사탄의 자녀들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특별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육과 혼과 영의 육혼영의 영생을 받는 복이에요. 육의 영생, 혼의 영생, 영의 영생.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복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유를 통치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유 통치권 복이에요. 이게 특별 다 은혜들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나그네고 순례자고 학생이 된 복이에요. 예. 이것도 복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한 저주가 말살된 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저주 말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일곱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한 복의 회복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회복 복. 복잡해요? 아니죠? 네, 잘 소화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 입어라, 그 은혜 더 넘쳐라 할 때 그 은혜는 일반 은혜요, 특별 은혜예요. 예, 특별 은혜인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특별 은혜의 7가지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넘쳐나라는 거예요. 이 7가지 특징들이. 그래서 항상 바울이나 성서의 저자들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은혜를 너희들 받아라. 이 은혜를 받아라. 네. 우리 성탄 날에 말 구유에 앉아 누워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그 아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기가 그 지금 갓난 예수님의 구유에 누운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예요. 그분이 은혜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들을 다 받는 거예요. 일반 은혜, 그 다음에 무슨 은혜예요? 특별 은혜를요. 그 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그 아기를 딱 보면은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보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이 특별 은혜의, 뭐 일반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별 은혜의 원천이 누군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특별 은혜의 시작, 원천이 누군가? 그러면요, 저는 성서에는 이게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이 성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 1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면요, 딴 거 다 이제 생각보다는 이분이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로 이제 한번 정돈해 봅시다. 이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우리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교제가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제 전할 때, 이 사랑을 이 피조물들에게 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들과 직접 연관을 맺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배웠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을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아까 7가지 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조건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오는 그 자체를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통로이신 거예요. 은혜의 통로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역동적 관계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셨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축도에서도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러죠. 그 안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 때.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임한다. 이렇게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어려운 주제지만 제가 쉽게 좀 정리를 지금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쫙 보다 보면요, 상당히 우리에게 해석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이 은혜와 연관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돼 가지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표현들 제가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됐어요? 예. 첫 번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여기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두 번째로 이것을 또 바울이 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5장 15절,
에베소서 2장 8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분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다 바울이 표현한 것들이. 바울이 영성이 깊잖아요. 넓고 그리고 아카데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런 이 역동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분에게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소화를 못하지만 소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분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요. 예. 자, 몇 번째예요 지금? 네 번째 끝냈죠? 세 번째 끝냈죠?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분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분. 또 다섯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신 분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신 분,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분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분, 은혜의 하나님이신 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용 받으신다라고, 받으신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성탄 때 이런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소위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됐나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은혜자로 이렇게 오셨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 같은 크리스천인데 세 종류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부분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황 목사님 뭡니까? 그러면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지만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냐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게 됐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원시복음적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네. 이제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다 이렇게 성경이 거기 다 있어요. 다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네. 이런 분들을 저는 무슨 시각적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참새 시각적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분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는 또 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과 싸움하기 위해서 오신다. 성경구절 요한일서 3장 8절, 예전에 다 드렸지만 또 드려야 돼요. 뭐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은사도 많이 받고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귀신 쫓아내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최대의 사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하는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매일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악과 싸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악하고 싸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런 분들을 무슨 시각자라고 그랬던가요? 병아리 시각자들로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분 중에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각자들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매주마다 제가 지금 성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수리 시각자다. 다시 말하면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저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 7,000년, 또 저 세상 이렇게 보면서 좀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그러면 이 세 번째 독수리 시각만 가지면 되겠네요? 라고 질문 던진다면 저는 예스에 노예요. 아니에요. 이 세 시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시각을. 이 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 은혜를.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성서에서는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하나같이 편지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보고 시작부터 뭐냐면, 너희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라. 이렇게 꼭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라 그러는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일반 은혜도 받고 특별 은혜도 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좀 넓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더 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시각을 독수리 시각을 받아라.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녀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평강으로 나타나요. 평강으로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때에 이 편지들을 받은 수신자들을 보면은 이 은혜는 받았는데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수신자들은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 평강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면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하실래? 평강이 없는 이유가 이 사물을 이렇게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특별 은혜를 볼 때에 소위 요 병아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그 예수님의 은혜도 병아리 시각으로 처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컨대 병아리 시각이 뭐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할 일은 뭐냐? 사탄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기도만 안 해도. 또 그냥 핍박을 하는 저분과 싸워야 되고 또 로마 제국과도 싸워야 되고 이 모든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 싸우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얼굴 보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보면 심각한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해야 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왜? 천국에는 이런 영적 유아들, 영적 어린이들이 많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저쪽 천국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 은혜를 받았지만 시각이 그 시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과 싸움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탄을 딱 싸움에서 이기면은 이 세상 복 주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 이놈들에게서 해방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어디나 무수하게 많아요. 제 보기에는 한 60, 70%의 크리스찬들이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하다가 낙원에 가는 사람들. 그 낙원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싸움하다가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가서 이제 이게 아닌데 내가 시각이 너무 좁았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라 성서에는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평강 없이 그냥 살다가 간 거예요. 평강 없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을 때 그분들을 사랑해주고 더 위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말 들으세요? 이분들 참 고생하는구나. 예? 그대로 열심히 하도록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항상 눈물바다고, 항상 불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뭐 성인병도 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평강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보면 평강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분들이 뭐예요? 무슨 시각에? 참새 시각자들이. 예수님이 아담 원죄 때문에 오시게 됐다?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이분들이 참새 시각이기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잘 섬기고 하다가 그냥 전도도 좀 하고 하다가 그냥 고작해야 내 민족 전도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주변 보이는 여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가정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단이 잘 되고 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첫 번째 분들보다는 평강이 있겠지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을 보니까 악해요.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그냥 나쁜 놈들이 정치꾼들, 경제하는 사람들, 사회의 모든 뭐 영화 배우들, 뭐 탤런트들, 뭐 하는 전 세계 텔레비전만 열어보면 그냥 악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열을 받는 거예요. 열 받으니까 TV만 보면 열이 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저놈들 좀 없애주세요. 저 얼굴부터 보기 싫어. 저놈은. 그 TV 꺼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열만 받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성서에는 지금 평강을 가져라 그랬는데 왜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시각이 그 정도 시각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시 말하면 이 산고가 더 심해져야만 된다라는 것까지 귀로 듣기만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근데 이제 우리 저 화면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댓글 단 사람도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댓글을 내가 탁 읽어보면 이 우리 교회밖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보게 돼요.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안다는 사람들 좀 꾸중하려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들 보면 별로구나. 이 시각을 봤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느낀 시각을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도하는 사람의 스피릿이거든요. 근데 그게 약해요. 보면 굉장히 약해. 우리 아미교인들 보면 딴 사람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요 뭐 거기다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거기다가 부어내세요. 그런 사람들 지금 보면 있어요. 그렇죠?
제 말 들으세요? 대답은 잘한대. 네. 심지어는 좋습니다 하고도 보면 숫자가 굉장히 적어. 그것도 안 눌러. 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얼마나 시각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습니다를 누름으로써 이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하지를 않아요. 그냥 좁은 시각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면 답답해요. 네.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네. 제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이 평강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독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 모든 우리 지금 주변에 보이는 이 모든 산고들을 봐도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오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주변을 깨워야지, 외쳐야지, 이런 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댓글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영성을 부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근데 바깥 사람들 중에서도 영성이 큰 사람들은 우리의 그 웹에 들어와가지고 딱 볼 거예요. AMI 공부하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 댓글과 좋아요를 보면 알아. 우리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 속꿉장난하는 사람들 같아. 내가 볼 때는 속꿉장난하는 사람들 같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꿉장난하는 사람들 같아. 지 평안, 지 인포메이션만 받고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속꿉장난하는 사람들.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결론이라 하니까 좋죠?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으면 뭐냐면 이 특별 은혜도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량이 사람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항상 베드로 팀들에게 그러는 게 복음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베드로 팀들에게 베드로가 순교 1년 전에 자기도 지금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이즈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이즈별로. 이 평강이 더 있기를 원한, 더 있기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말에서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3장 18절에 제가 칼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평강을 더 있게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통로인 이분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독수리 시각자가 되면서 평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평강해. 베드로가 이 말씀하시고는 곧 1년도 안 돼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넓혀야 되는데 이 지식이 넓혀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을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이 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넓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나의 이 독수리 시각이 더 커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고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7대 신학 주제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예수님이 깔려있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예. 창조 목적 학교 교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의 벨트죠. 진리의 이 허리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전도의 신발을 신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가지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구나, 요 말을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구나, 세상 이렇구나. 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3절과 15장 40절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특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특별 계시, 예수님의 특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15장 40절에는 이 더 증가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안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기독론에 더 강해야 되고, 7 주제들에 대해서 더 강해야 되고, 이 진리의 띠를 더 강하게 메고 더 훈련 받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훈련을 안 하면은 이것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감이 되는 증감.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증감이 될 때마다 나의 시각도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 시각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점점 7 주제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점점 더 강하게, 크게, 넓게 옷을 입으면은 우리의 이 독수리 시각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평강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저는 이런 평강을 가지려고 주님께 항상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 두 짐승의 공격이 심한 이때 우리 살고 있죠. 이때 우리는 이 팀들과
싸우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외치고 앞으로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 곧 오시겠네요 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 이런 자들, 이게 은혜 자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은혜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찬송을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를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고 또 특별 은혜까지도 주셨는데 그 특별 은혜 안에서도 또 특별 은혜까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마음 배고파하고 성령님의 목말라 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평강된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AMI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